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모든 병든 자들은 고쳐져서 건강해지고 모든 약한 자들은 고쳐져서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복음은 뭐가 천국 복음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 읽어보세요. 4장 17절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다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와 있다. 그래서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죄된 거, 죄성 깨닫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는 거로 끝나면 회개는 아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했으면 돌이켜서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런데 돌이켜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성령이.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 복음이 뭐냐면은 회개하면 천국이 와 있다. 이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게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4장 17절에 천국은 성령이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나를 썩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동시에 새 생명에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건강한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서 내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성도가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모든 말씀을 풀면 여기로 집중돼요. 이게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이기고 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는 의와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꼭 해야 돼요. 이거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거를 하라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BC 1445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제사 예배도 이거를 위하여 제정한 거예요. 제사 예배는 죄를 깨닫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이 돼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건강하게 살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이니까 마귀를 이기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걸 이기고 건강하게 살죠. 그리고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죠.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 핵심이에요. 핵심. 이 모든 말씀을 풀면 여기에 집중돼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보는 말씀도 사실은 깨달으면 요 한 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깨달으면. 제가 이제 치유 집회하면서 몇 부분의 말씀을 봤죠.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그 말씀도 이 말씀 똑같아요. 어저께 본 학개서 말라기서 1장이죠. 6절부터 12절 말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 말씀도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거를 하셔야 천국에 들어가요. 꼭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자체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녀서 강해서 마귀를 이기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시 예수님이 제사함의 그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회개해야 죄 사함받아요. 회개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나 많아요. 그거는 아주 명심해야 돼요. 회개 안 는다? 그거 신앙생활 뭐로 해요? 반드시 내가 예배드리러 와도 말씀을 집에서 읽어도 먼저 말씀을 읽을 때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러고 읽으시고 예배드리러 와도 예배 자체가 제사함 받기 위한 거예요. 회개해야 제사함 받죠. 그런데 이게 최고예요. 아멘? 왜? 건강하게 살죠? 강해서 마귀를 이기고 살죠? 마귀를 이기면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게 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 뭐 10,000,000번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세상에 뭐 큰 권세 잡았다고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이거는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의 삶을 사는 게 삶의 첫째고 우선순위예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건 부업이에요. 왜? 이렇게 살려고 직장생활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는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네가 먹고자 하고 마시고자 하고 입고자 하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해 주시리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필요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글자를 잘 넣은 것 같아요. 주보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자, 거기에서 유념해서 볼 말씀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예요. 들어갔다가 또 들어갔다는 뜻이죠. 다시 들어갔다. 그 다음에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도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도가 뭐냐? 하는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닫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금 20일 밤 특별 치유 기도회 기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이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맹인의 눈을 뜨는 얘기를 했어요. 맹인의 눈을 뜰 때에는 누구의 믿음을 보고? 맹인의 눈을 떠줄 때에는 맹인 너 자신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본인의 믿음을 보고도 고쳐주시고 또 친지의 믿음을 보고도 고쳐주신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떤 믿음이었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 나오게 해주시고 흑암에 앉은 자를 밝은 데로 인도한다고 했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막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마침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조용해 이게 무슨 얘기냐. 나 단단히 마음 먹고 믿음 생활해야 돼 하면 방해하는 일이 생겨요. 우선은 내 마음속에서부터도 방해가 생기고 꼭 뭐 이렇게 믿어야 되나. 또 주위에서도 방해하는 일이 생기고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크게 소리 질러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야 이게 방해하는 거구나. 빨리 깨닫고 내가 더 매달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멀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라 하시니까 겉옷을 버리고 겉옷이 뭐라겠어요? 옛사람을 버리고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례받았다는 게 뭡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죽어. 자꾸 내가 살아 역사하면 내 감정이 살아 역사하면 내 어떠한 욕망이 살아 역사하면 예수는 못 믿어요. 믿어봐야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한다 뭐한다 그 열심히 봉사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사실은 내가 죽은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께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본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맹인의 눈을 떠주셨다. 이것이 지난주에 그 말씀의 그때 제목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슬라브집이에요. 슬라브집. 이 집은 지붕이 슬라브집이라서 그 지붕에 올라가려면은 집 옆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분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쳤대. 이 소문이 퍼졌어요. 이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의 친지들 이 4명이
이 들것 상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메고 그리고 뉘어가지고 왔어요. 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사람이 빡빡해요. 발 디딜 틈이 없어. 들어갈 데가 없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뭐 예수 뭐 지난번에도 와서 고쳤고 또 오늘 또 왔고 그러면 또 오겠지 뭘. 다음에 와서 고침 받으면 되지 뭐. 그러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4시 그 계단으로 올라갈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상내 중풍병자를 누운 채로 계단을 올라가서 지붕에 가서 예수가 저 앞에 앉아 있지 여기쯤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예수 앞일 거야. 이런 믿음이어야 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저 뭐 기도받고 낫지 물론 낫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되어야만 병을 고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래요. 다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떠준 다음에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심한 병이 나리라.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이죠? 내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다시 엄청 심하게 나더라고요. 못 고쳐요. 그래서 이거 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병이 고쳐지는 것 같구나, 낫는 것 같구나. 이거는요.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이런 믿음. 내가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지붕을 뚫고 병을 고침 받으리라. 왜? 이번 기회 놓치면 없는 거야.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돼. 이게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맹인도 주위에서 조용히 이 맹인, 이 병신 조용히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아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하소서. 이 심정, 이 마음이 예수를 믿는 심정이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는 처절한 고통과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역사하는 이걸 체험하죠. 믿음이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정욕대로 하고 싶어? 네대로 해? 내버려 버려요. 네 마음대로 해? 내버려 버려. 예수님은 막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막 설득을 했어요. 교인들을 한번 얘기하면 막 1시간, 2시간. 그런데 그래야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 뒤부터는 저도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안 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정욕대로 하고 그래야 네 마음대로 해라. 뻔히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도 내버려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셔.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셔. 줄인 자는 반드시 좋은 거로 채워주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누구한테 달려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네 의지대로 해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내버려둬. 간절히 찾아. 그러면 막 역사가 나타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예요. 도. 제가 1991년도에 경기도 구리시에서 상가 건물 25평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그때
딸 5명을 두고 계신 80대의 서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개척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딸 5이 다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용돈을 딸들이 주면은 이분이 저를 뭐 맛있는 빵도 사주고 양말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아마 제가 불쌍해 보였던가 봐요. 나이가 40이나 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니까 그랬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하루는 토요일 날 밤 10시 좀 넘었는데 이 서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내일이 주일이고 오늘은 토요일이라서 주일 준비하실 텐데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전도사님 우리 넷째 딸 아이가 지금 아파가지고 통증이 심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좀 바쁘시더라도 좀 죄송하지만 좀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거 제가 당연히 가서 해야 할 일이죠. 그러더니 저희 사모를 데리고 갔어요. 사모를 데리고 갔더니 아파트가 좀 큰 편이에요. 거기에 거실에 누워가지고 이 딸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불만 이렇게 덮어놓고 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전도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그 권사님하고 며느리가 우리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 그 아들이 아주 이건데 저를 만나가지고 옛날 그 강남에 그 아주 큰 사건 났을 때 연루되어 있는 이건데 제가 이제 하루는 이 아들이 그 과자 뭐 새우깡하고 무슨 오징어 포를 사갖고 가요. 그래서 야 너 그거 왜 사갖고 가냐 그러니까 아빠가 술안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사줬어요. 너희 아빠 갖다 드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그래. 그러더니 이게 마음에 들었던지 그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가 돼가지고 이 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저를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가가지고 그 며느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하고 이렇게 삥 둘러서 앉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병 낫게 해달라고. 이거 뭐 목사만 고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은 2-3 이상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고칠 줄 믿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다 넷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병은 떠나가라. 통증은 사라져라 하고 기도하고 마쳤어요. 마치니까 기도 딱 마치고 나니까 뻗떡 일어나요. 뻗떡 일어나가지고 거실을 왔다 어우 시원하다. 어우 전도사님 고마워요. 어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고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유 기도회를 해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뭐 아무 능력 없어요. 또 우리 그 성도님들 중에 병이 낫는 은사를 입으신 분들이 있나 봐요. 또 저희 사모도 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은사자들이 결말이 안 좋아서 제가 아주 꺼리고 않고 이제 그랬어요. 이제는 뭐 제가 뭐 얼마 이제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간 뭐 이거 저도 말하면 안 되겠네. 교만이 될까봐. 그런데 우리 기도회 할 때 몸이 안 아프신 분들이라도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모든 사람은 지체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프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하고 그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누가 병날지 몰라요. 저는 뭐 40년 동안 정말 병원 한번
가서 입원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암병 3기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7일 했어요. 오늘까지 하면 8일 하고 20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들을 내서 함께 가서 참여해야 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신지의 믿음을 보고라도 고친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이러거든요. 예수님이 내 병이 낫다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가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거기 봐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너 죄사함 받았어. 물론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믿으시면 아멘. 그게 말씀 속에 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그러니까 너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성경은 죄 때문에 병이 온다고 얘기해요. 여러 군데에서 얘기합니다. 이곳저곳에서 계속 사건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죄 때문에 병이 온다. 죄사함 받으면 병 낫는다. 이런 말이 여러 군데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와요. 빨리 내가 무슨 죄 때문이지?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병이 낫는다. 이제 해보세요.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혹시 나에게 무슨 몸이 아파졌다,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러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원죄를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죄를 깨닫게 돼 있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 받으면 병이 낫는다.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면은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2절을 읽겠어요. 2절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다. 도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도는 이것이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구약에 보면은 도는 이거다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따 볼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도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무렵에 마침내 구멍이 뚫리고 중풍병자가 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네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제사함 받았느니라. 너 병 고침 받았어. 건강해졌어. 너 새 힘이 생겼어.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 할렐루야. 그럼 뭐가 도예요? 병든 자가 제사함 받고 건강해지고 힘이 생겨서 살아가는 거 이게 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이게 도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 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당연히 이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이게 안 되면 비정상인 거예요. 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거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요 무협 영화나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가끔 보면은 도사가 나오죠. 도인이 나와요, 도인. 근데 도인의 그 도를 터득한 사람들을 보면은 흰옷을 입고, 지난번에 뭐 노장가 나오는 거 제가 한번 봤거든요. 흰옷을 입고 흰 수염이 덥수룩하고 길게 나서 늙었는데 밝고 건강해. 그리고 어떠한 세상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모습이 당당해. 그러고 강해. 그리고 아주 밝고 웃는 모습. 이게 그 도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도를 튼 사람은 최소한도 그런데 나오는 도사보다는 더 강해야 할 거 아니야? 예, 아멘. 감사해요.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믿고 도를 튼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모세. 120세에 달하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 부르니까 갔더라. 할렐루야. 또 우리가 주중에 봤죠?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있는 칼렙. 나이가 85세인데 내가 40년 전하고 건강이 똑같아. 나로 하여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터에 내보내달라. 85세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요. 할렐루야. 그 도사보다 낫죠. 여호수아, 그때 시간이 없어서 여호수아는 못 봤어요. 여호수아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110세 살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살아있는 동안.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늙어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더라.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도를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14절에 그러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은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더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입혀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출발점을 시작하려고 사실은 20일 밤 특별 치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주 간절하게 각오가 되신 분들은 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치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치료한다는 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도가 뭐냐? 제사함 받고 병고침 받고 건강해서 강해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것이 도고, 그리고 그것이 천국 복음이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도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도를 가르칠 것이야.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이게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미가서를 가봅니다.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끝절이 도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에요. 4장 1절 읽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리킬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도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리니. 자, 또 읽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크게 읽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오면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돌을 가리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5절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그 다음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게 도예요. 도는 뭐냐?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는 것. 이렇게 행하며 살면은 그 사람은요, 모세도 이렇게 행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사람들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도예요. 도. 자, 그러면은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을 가보세요. 13절, 14절.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함께 읽습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인 걸 믿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돼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죄에서 사해주는 것도 구원이고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어. 근데 어려운 처지에서 나를 건져주는 구원자인 걸 믿어. 하면 그분이 나를 건져줘요. 구원해줘요. 할렐루야. 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용사인 걸 믿어. 하면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돼가지고 내가 세상 나가서 사는 게 생존 경쟁이잖아요. 전쟁터에 살아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의 용사가 돼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이걸 우리가 이걸 체험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언제 어떻게 체험하느냐 하면은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해서 내가 순종해 보면, 행해 보면 확실하게 체험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데 이걸 왜 못 얻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기도 하고, 나를 부인하기 싫고, 이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니 내 욕심도 버려야 되고 탐심도 버려야 되고, 그래서 못 따라가요. 내 십자를 지지 않아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체험을 못 해요. 이걸
해보면 체험을 해요. 이걸 체험을 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가보세요. 이게 홍해바다를 걷는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노래, 찬양이에요. 막 하늘을 찔듯이 이 찬양을 지금 부르겠죠. 15장 1절부터 읽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다음에 이런 얘기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이건 이제 애굽 바로 군사들의 철병거 그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죽였다는 거죠. 2절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는데 지금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홍해 때문에 못 건너가. 근데 막 뒤에는 바로의 병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칼과 창을 들고 막 쳐 죽이려고 막 쳐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를 홍해에 이렇게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양쪽으로 막 생기고 여기는 마른 땅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마른 땅에 건너가라.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물벽이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가? 아니 저기를 가다가 저 물이 내려앉으면 나 죽으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 건너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차하면 죽는데 어휴 저길 건너가? 물벽이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물벽이 양쪽으로 바닷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출렁출렁 하고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게 언제 무너지기만 하면 그냥 물속에 수장돼서 죽는 거예요. 앞으로 건너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뒤에는 바로의 병사가 철병걸 타고 칼창 들고 죽이려고 쳐들어오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보낸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좋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순종하고 가보지 뭐 하고 순종하고 걸어갔더니 홍해를 건너더라. 건너고 났는데 바로의 병사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바로의 병사들은 다 거기다 죽여버렸어.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용사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믿으십니까? 언제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네가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느냐 너는 죽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믿음이 세워졌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할까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믿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왜? 헛거기 때문에. 일요일만 되면은 11시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문제입니까? 이 시간에 가서 이해해 보십시오. 시간을 투자하죠? 시간만 투자합니까? 피 같은 재물을 투자하죠. 신앙생활은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인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서 생명을 주심으로
시작된 게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어. 생명 걸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용사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네.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복음이 역사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도를 터득하면 건강하고 강해서 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당당하게 기쁘고 즐겁게,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내가 시원찮으면 하나님만 망신시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줬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생명의 피를 흘리면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 생명의 피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안에는 다 들어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되는데 왜 그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욕심이, 탐심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럽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탐심을 따라가면 우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정말 도를 터득한 그러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본인의 간절한 믿음으로도 고치고 친지의 간절한 믿음으로도 고친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올라와서 몸이 아픈 환우들, 몸이 아프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그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내가 아플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병 고침받은 그 환우가 기도를 해줄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입혀지는 그러한 우리 20일 특별 치유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